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이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 당시 세리는 요즘처럼 이제 국세청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이죠. 세리. 이 세리를 부르시는 이 내용이 담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왜 세리 부르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 다른 제자 부르시는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유독 이 본문은 세리만 불러. 세리를 불러서 세리가 이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레위가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28절 보면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면 레위 제자 삼으시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본문 말씀은 다른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를 불렀어.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을 보시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큰 잔치. 유대인들은 이 잔치 베푸는 걸 참 좋아해요. 지금도 그런 전통이 이쪽 소아시아 가면 있는데, 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나그네든 그냥 잔치 베풀어서 들어와서 먹는 사람은 다 손님이야. 근데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까지 해서 본문이 끝났으면 예수님과 같이 일하게 돼서 좀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끝났겠죠. 그렇게 끝날 것 같으면 성서에 왜 기록이 됩니까? 그런 내용은 기록되지 않아요. 잔치를 베푼 의미 이런 걸 문제 삼지 않는다고요. 그 중요한 쟁점이 아니에요. 예수님 대접했다, 그냥 그런 중요한 쟁점이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잔치를 벌려놨더니 레위 친구들이 몰려온 거예요. 레위 친구들이 누굽니까? 세리들이야, 세리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 세리를 죄인 취급했어요. 아주 차별하고 친구도 안 되고 만나지도 않고 같이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런 거예요. 오늘 내용에 다 들어있지, 그죠? 이 30절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굉장히 사고가 닫혀 있고 차별화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소외시키고 그런 이 보편적인 사고였다는 거죠. 보편적인. 경멸하고 차별하고 어울리지 않고. 왜 그랬을까? 그 당시 그 유대사회 구조가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개인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요. 그건 좀 틀린 말일 수 있어. 할 수 있겠지,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전통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통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전통. 어디서부터 그 전통이 시작됐나 하면 시내산에부터 시작되지, 그죠?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십계명.
그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이제 통치하는 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법과 그리고 자기들이 살았던 과거의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전 과정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할 때는 뭐 이렇게 적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원래 성서를 기록하는 방법은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전해 내려와요? 말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이게 우리 조상은 합비루 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 아들은 자기 아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전해줍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이잖아요. 그 회당에도 가지만 가정에서 모여요. 가정에서 모이면서 우리 뭐 소위 가정 예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토라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전통에 대해서 또 얘기해 줘. 전통만 있는 게 아니라 관습도 있고 예절도 있고 다 있겠지, 그죠? 생활 양식도 있고 그런 거를 아버지가 가족들한테 가르쳐.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는 이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 오랫동안 내려옵니다. 성서가 기록될 즈음에 있어서는 그런 구전 또 누군가 이렇게 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 개 적어놓은 것도 있었겠지, 그죠? 그런 거 다 모아서 편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토라, 구약성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하면 6경이 되는 거죠. 그 모세 5경이 토라입니다. 토라. 이게 유대인의 모든 종교와 관습과 사상과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모세 5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서가. 그죠? 구약만 해도 그 다음부터는 예언서들이 들어옵니다. 예언서들이.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쭉 들어오죠. 예언서도 그냥 이거 누가 기록되는지 그렇죠. 읽어가지고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서를 해석을 해. 그러니까 미슈나 그렇게 부릅니다. 그거를. 대예언서도 하고 소예언서도 하고. 근데 학자들 그것만 해설해 놓은 거 가지고 생활에 이렇게 접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생겼어요. 뭐가 필요했을까?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미슈나를 생활 양식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랍비들. 랍비들이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니까 그것을 미시나를 설명해 주면서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긴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탈무드. 탈무드는 거기 이제 무슨 법도 있고 생활 양식도 있고 다 있어. 그거만 해도 좀 복잡해요. 무슨 교훈집 같거든. 이게 읽어보면 무슨 명언집 같고 교훈집 같고 그래요. 그리고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들, 명언 같은 거 그런 것도 막 기록돼 있거든. 안 배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이 중요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해석을 해. 이게 미드라시라 그래. 그거. 이게 모세 5경에서부터 점점 해석집이 생기고 그 해석한 것을 또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을 또 해석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뭘 이렇게 할 만한 그 틈이 없어. 너무 완벽하게 엄청난 분량의 해설집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 오경은 이렇게 그 액자처럼 벽에 붙어져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막 널어져 있고 그것을 또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 가르치는 것도 잘 모르니까 더 쉽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너무 방대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어졌어요. 그냥 생활하는 게 더 급해, 더 중요하고 안식일 전에는 뭘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조항들을 배워야 됐고 실천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면 옆에서 다른 유대인들이 너 잘못했어 이렇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세리가 왜 죄인이에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 학자들이야. 종교 지도자들하고 신학자들하고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십니까? 세리가 죄인 그룹이 된 거예요. 왜? 그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전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직위를 받아서 총독이 와서 이스라엘을 관리했어요. 그 총독부가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걷어서 황제에게 갖다 줬어요.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정말 민중들이 못 살 때는 60%까지 냈대, 세금을. 60%.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집안에 머리 숫자 다 세가지고 또 세금 매기고 죽은 사람까지 다 세가지고 세금을 뜯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지. 그러니까 총독이 황제인데 잘 보여야 되는데 세금 적당히 뜯어갔겠어요? 그냥 바닥을 긁었겠지. 그 세금 걷는데 누가 역할을 합니까? 세관이 하는 거야, 세관이. 세관이 하고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세리인 거예요. 이 세리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주어진 분량이 있어, 분량. 숙제가 있다고. 그걸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채워내고 나면 자기는 이건 너 이번 달에 얼마? 그럼 얼마를 바쳐야 돼. 자기도 생활을 해야 돼. 그럼 바쳐야 될 얼마에 자기 몫을 또 챙기죠. 얼마를 뜯어갔을까?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은 이 세관하고 세리를 진짜 아주 혐오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나쁜 도둑놈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원수같이. 왜? 자기들을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삭개오. 그 사람은 세관장이었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국사청장. 권력이 있었겠지, 그죠? 부자였잖아요. 부자. 얼마나 많이 세금을 자기 몫으로 뜯어냈으면 부자가 됐을까. 그 부자 되는 동안에 총독에게는 얼마나 많이 뜯어다 갖다 줬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거야. 그래도 권력하고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코지는 못하지만 정말 나쁜 놈, 정말 저주하고 관계도 안 갖고 막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삭개오가 회개한 방법이 있죠. 뭐였을까? 그러니까 전제가 유대인들 전제가
세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할 때 어떤 방법을 했어요? 돈으로 했어요. 자기 재산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어. 그 예수님께서 너 참 잘했다. 세리라고요. 지금 세리를 예수님께 제자로 삼으셨는데 잔치를 벌였어요. 큰 잔치를. 그랬더니 세리의 친구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사실은. 이거 비슷한 경우 또 있었잖아요. 그죠? 비슷한 경우. 예수님께서 나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만 병든 사람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성서에도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 벼이삭도 이것도 따먹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막 비난해요. 왜냐하면 그 일들이 벌어졌던 날이 안식일이었거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법을 어긴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어겨. 제자들이 어겨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유대인 랍비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모여서 저 범법자 정말 국가에 좀 위험한 존재. 그래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죽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이게 대단히 단단합니다. 제일 큰 선입견은 자기들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택을 받았다는 이 민족적인 자긍심이 무지무지 큽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관계에 있지만 하나님 관계하는 이방인은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슬람도 그러잖아요. 이슬람도. 그죠? 이슬람도. 모슬림들은 이 자기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적이야. 적. 뭐 조금 온건파도 있다 그러지만 똑같습니다. 그런다. 유대인 똑같습니다. 유대인들. 죄인, 이방인 관계를 갖지 않아. 엄청나게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고 엄청난 편견이 있었고 혐오 사상이 있었고 같이 일하고 같은 땅에서 밥 먹고 사는데 관계를 안 갖는다는 거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러고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 우월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관계를 갖지 않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인은 물론 이제 자기들 법으로 판단한 거지만 법정에서 이렇게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예를 들면 거기도 국회 같은 데에서 거기서 재판을 하잖아요. 산헤드린에서. 정치적인 중요한 사건이나 이런 건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을 보내고 사형도 보내고. 예수님도 산헤드린에서 재판받았잖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삶의 영역에서는 자기들끼리 결정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일용 노동자들 있잖아요. 일용 노동자. 그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하복 저기 가면 새벽에 모여서 이 일자리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인간시장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에는 80년대는. 거기 새벽에 가서 누가 필요한 사람이 와서 오늘 어디 공사 짓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손 들면 데리고 가서 하루 일해서 하루 일당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용 노동자. 우리
우리 신학생 때도 신학생들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노가다방.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니까요. 하루 먹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얻어야 하루 빵이라도 사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몰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죄인이라고 규정했어요. 죄인으로 규정을 하면 오늘 표현대로 같이 앉아서 식사도 안 해. 마시지도 않아. 친구도 안 돼. 관계를 안 가져. 아주 소외시키고 차별화시켜버리는 거죠. 그 대신에 그런 죄인들을 바라보는 그 반대,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자기는 의인이야. 자기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야.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이런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공개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제자들한테 불평하는 건 예수님한테 불평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과 불평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속담 같은 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렇지만 병이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의사가. 당연한 말 아니에요? 우리도 건강한데 누가 병원에 가? 안 가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요 문구입니다. 보시면 32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지금까지 제 설교한 내용으로는 그러면 세리 친구가 되려고 오셨나? 세리들 여기 죄인이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들 스스로 옳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의 신분과 자기 위치와 자기 자격과 이런 가치를 회복시키는 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전부 그래요. 병든 사람? 이 가치에 떨어져 있어. 밸런스가 안 맞고. 본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으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을 시키신 거예요. 모든 그 사역의 내용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과 사고방식과 생활양식과 이거하고는 안 맞았던 거죠. 맞을 수가 없겠지. 똑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너는 필요 없어. 내 메시지와 내 행동과. 이 사람들은 필요하다. 왜? 너희들 때문에 박혀받고 너희들 때문에 가치가 없어졌고 인간 취급 못 받고 이 사람들은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오늘 본문을 다 보시면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어. 그 죄의 모습을 없애버리려고. 죄를 짓고 있는 현장이면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죄 사함, 죄에서 해방된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럼 왜 구태여?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그러니까 같이 허물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고 사는 그런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죠. 그 사람들의 사고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잘못된 사고와 행동과 생활 양식과 마지막은 신앙의 모습까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분명히.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왜냐면 너희들은 너희들 전통과 관습과 너희들 서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희들끼리 살면서 나랑 관계없이 사는 거야.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세리도 잘못했지만 세리를 규정하는 시각과 전통과 관습과 법 이거를 자신만만하게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판단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이것 때문에 불평등이 생겼고 차별이 생겼고 그죠? 인간의 가치가 떨어졌고 어디를 고쳐야 되겠어요? 세리는 사개오처럼 회개하면 돼. 여기도 오늘 본문의 세리도 부자야. 그죠? 큰 잔치를 베풀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력 가지고 하면 돼. 사개오처럼. 근데 수천 년 동안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미승과 가습 전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회개를 시켜야 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내가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거기서 의인은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관습과 신앙과 그런 거죠. 근데 난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깨우쳐야 되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진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고 전혀 보지 못했던 그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시고 뭔가 보면서 깨달아서 지금 내 상황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뭐 잘못됐나? 뭔가 이렇게 깨달아서 그 사람들도 스스로 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차별화시킨 게 아니라 그 잘못된 문화와 전통과 신앙과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인 거예요. 나는 죄인만 살아가지 않아.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에 이 예수님 말씀을 투영시켜 보면 지금도 정확하게 맞지, 그죠?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여전히 내 신앙의 경험, 내 생각, 또 이 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배웠던 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어우러져서 했던 거는 모든 내 삶의 기억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지배해. 설교도 교인들이 듣는 설교는요, 듣기 좋아야 돼. 듣기 좋아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좀 이상하면 목사가 나 치는 것 같다? 그런 갈등이 생기고요. 교회 안에서 대단히 많아요. 그런 일들이. 오늘 설교는 나 때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뒤로 가서 삐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구설수 만들고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것이 대단히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맞다는 것으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했던 말씀, 또 드러냈던 능력 다 안 맞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신뢰합니까? 그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아니면 예수님? 대답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예수님이 맞지. 유대인들은 신약 성서를 인정 안 하잖아. 그죠?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유대인 학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학자였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아닌가?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전에 살았던, 장래가 촉망되고 유능한 신학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삶의 터닝이 있었어요. 포인트가 있었다고. 그것 때문에 전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 확 있는 것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이 소망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 삶을 살게 됐단 말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 영을 만난 거예요. 안디옥 가다가 다메스커스에 만나잖아요. 거기서부터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전에 살았던 유대인의 가치관이 아니라 새로운 능력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됐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안 돼.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는데 10가지를 같이 놓고 할 수 없죠. 제 일화를 소개하면 제가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 성령을 만났어요. 불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고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그거 없었으면요 저 목사 안 됐어요.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결정을 할 때 다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치예요. 가치. 내가 목사가 돼서 사는 삶이 인생에 정말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하고 관계 뭐 이런 거 둘째 치더라도 이거는 정말 신과 인간이 만나는 그 어딘가에서 일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건 가치 있어. 재벌이 되는 것보다 가치 있다. 이 판단이 안 서면 신학 공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좀 변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40년, 50년 목회해도 꽝이에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이 기독교 문화와 전통, 이 종교 안에서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삶에서도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사는데 잘못 살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람들한테 다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2000년이) 지났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일어나는 순간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고 풀리고.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시는 분 맞이하면 되고 오신 분 보고 있으면 돼요. 사람의 삶의 가치 중에 제일 큰 게 영적인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도 좋아지고 나도 살고,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가 좋아진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살고, 이런 사는 역사가,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 기독교 신앙의 놀랍고 무서운 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고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삽니다.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삽니다. 저희의 삶을 정상적이고 또 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오셔서 보이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잘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